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7장입니다. 히브리서 7장. 히브리서 7장 7절 말씀부터 7장 7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말할 나위 없이 낮은 자가 더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는 죽을 사람들이 10분의 1을 받았고, 저기는 살아있다는 증거를 받은 자가 10분의 1을 받은 것이다. 말하자면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을 통하여 10분의 1을 드렸다고 할 수 있으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위는 아직 조상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을 통하여 완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 계통을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 계통을 따른 다른 제사장이 일어날 필요가 있었겠느냐? 제사장 직분이 변하면 율법도 반드시 변하게 된다. 이것들이 가리키는 분은 다른 지파에 속하였는데, 그 지파에 속한 자는 아무도 제단에서 섬긴 적이 없었다. 우리 주께서 유다 지파에서 나오신 것이 분명하고, 그 지파와 관련해서는 모세가 제사장 직분에 대하여 아무것도 말한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 멜기세덱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멜기세덱은요, 굉장히 중요한 분이세요.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창세기 14장에 그돌라오멜 4대 연합국을 무찌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축복한 멜기세덱이 처음으로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천년 뒤에 여기 17절에 인용을 했는데요. 17절에 보시면 이는 너는 영원히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제사장이다 는 말씀을 시편 110편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14장에 나온 그 멜기세덱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천년 뒤에 다윗이 시편에 한번 멜기세덱을 언급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천년이 지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오늘 여기 본문에서 멜기세덱을 언급한 거예요. 이 멜기세덱은 누구라 그랬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이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 히브리서 7장에서 증명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두말할 나위 없이 낮은 자가 더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 것이다. 네, 축복을 하는 사람, 축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축복을 하는 사람은 축복을 받는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혹시 나이는 어릴지라도 질서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하나님께서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축복을 하게 했단 말이죠. 아브라함을 축복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분이시다 이거죠.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죠. 그 늙은 아브라함이 근데 기운이 대단한 것 같아요. 모세가 몇 살에 세상을 떠났죠? 120세죠. 120세. 120세인데
눈이 흐리지 않고요. 눈도 흐리지 않고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데려가셨죠. 죽을 때까지 아주 건강했어요, 모세가. 여러분도 그렇게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처럼. 네. 여호수아도 갈멜도 나이 많아 늙었는데도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다고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아주 나이가 많고 늙었는데도 건강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거의 100세쯤 됐을 때인데 쫓아 올라가가지고 자기 병사들 데리고 롯의 가족을 구출해내는 그런 힘이 대단해요. 나이 많아도요. 젊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주 젊으신 분들이 있어요. 나이가 근데 많지 않아도 늙은 사람처럼 힘이 없고 마음이 약하고 두려워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몸은 청춘인데 마음은 노인처럼 힘이 없어요. 뭔가 이렇게 나는 할 수 없다. 힘이 없다. 뭐가 없다. 아주 마음은 청춘이다. 마음이 청춘이 좋은 것 같아요. 네. 마음도 청춘이시고 몸도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셔가지고 건강하시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8절에 보니까 8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리고 여기는 죽을 사람들이 10분의 1을 받았고 저기는 살아있다는 증거를 받은 자가 10분의 1을 받은 것이다. 말하자면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을 통하여 10분의 1을 드렸다고 할 수 있으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위는 아직 조상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이다. 네. 8절에 보니까 여기는 죽을 사람들이 10분의 1을 받았다는 거예요. 죽을 사람들이. 10분의 1은 누가 받았습니까? 레위 지파, 아론의 계통,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그 10분의 1, 11조를 가지고 생활하도록 하나님 딱 정하셨잖아요. 다른 일 하지 말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내게 바치는 그 10분의 1, 11조를 가지고 제사장들은 생활을 해라. 딱 법으로 정해놨어요. 근데 제사장들이 죽잖아요. 죽어요. 대제사장도 죽고 또 다른 대제사장이 세워지면 그 사람도 또 죽고 또 다른 대제사장 또 다른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인간이니까 살다가 죽어요. 이 죽을 사람들이 10분의 1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11조를 받았어요. 그런데 저기는 살아있다는 증거를 받은 자가 10분의 1을 받은 것이다. 살아있다는 증거를 받은 자 누굽니까? 멜기세덱을 가리키는 멜기세덱. 멜기세덱이 10분의 1을 받았다. 왜 살아있다는 증거를 받았는가? 그분은 영원한 대제사장 아니냐? 영원한 대제사장. 그렇죠? 6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셨다.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된 것처럼 멜기세덱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바로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그 멜기세덱이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은 살다가 죽는 게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9절에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을 통하여 10분의 1을 드렸다고 할 수 있으니. 예?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에요. 100세 얻었어요. 이삭의 아들이 야곱입니다.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시므온, 루벤이 아니죠.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내려가가지고 11번째가 요셉, 12번째가 베냐민이에요. 야곱의 아들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가 되잖아요.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주시죠. 야곱아, 이제부터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그러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거다. 그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죠. 그러면 레위가 야곱의 셋째 아들이에요. 근데 레위의 손자가 아론이에요. 레위의 손자예요. 아론의 동생이 누굽니까? 3살 어린 동생이 모세예요.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의 계통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모세의 계통은 제사장이다? 아니에요. 유다의 계통은 제사장이다? 아니에요. 예수님은 레위 계통에서 태어나셨나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는 레위 지파에 태어날 거다. 예수님은 어디 지파에 태어나셨습니까? 예? 예수님은 유다 지파,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세상에 오셨어요. 그렇잖아요. 모르세요? 왜 모르는 척하고 계세요? 예? 여러분, 이런 거 모르면 이단에게 집니다. 이단들은 철저히 공부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늘 들으면서도 별 관심 없이 들으시면 안 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야곱의 넷째 아들이 유다예요. 유다.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그러면 이거 안 맞는 거 아닌가? 아니,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아니, 레위 지파가 아닌데, 유다 지파인데, 이거 뭐 안 맞는 거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들지 않으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9절에 보니까 말하자면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을 통하여 10분의 1을 드렸다고 할 수 있으니, 아브라함을 통하여 10분의 1을 드렸다? 누구한테 10분의 1을 드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릴 때 이삭도 드린 거고, 야곱도 드린 거고, 레위도 드린 거고, 아론도 드린 거고, 그 후손은 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다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린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냐 이거예요. 멜기세덱 그분. 오실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거예요. 10절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위는 아직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여기서 나온 것이 바로 영혼 유전설이에요. 영혼 유전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네? 결혼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럼 그 아이가 영혼이 있나요, 없나요? 예? 보십시오. 아이가 지금 태어났어요. 지금 해산했어요. 지금 태어난 아이는 영혼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죠. 그러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가 뱃속에 있을 때는 그 아이가 영혼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언제부터 있는 거냐? 영혼이. 정자하고 난자가 만나가지고 그 작은 세포가 생겼을 때 그때부터 영혼이 있는 거냐? 3개월 됐을 때부터 있는 거냐? 6개월 됐을부터 있는 거냐? 뭐 9달쯤 돼서 영혼이 생긴 거냐? 언제부터 영혼이 있는 거냐? 그 아이는.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는 언제부터 그 영적 존재냐? 영혼을 가지고 있느냐? 이제 그런 논쟁 때문에 낙태를 이제 강력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이제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그 낙태는 아이를 죽이는 거다. 그건 살인이다. 왜? 그 아이도 영혼을 가지고 있는 아이다. 뭐 언제부터 가지고 있는 거냐? 언제부터 사람으로 봐야 되느냐? 예. 아이가 만들어질 때 처음에는 남자아이나 여자아이나 똑같죠? 남자아이나 여자아이나 똑같아요. 모양이 똑같아요. 예. 언제부터 구별되나요? 한 3개월, 4개월 지나면 구별되죠. 처음에 똑같아요. 만들어지는 게. 심지어는요, 이런 짐승들하고 똑같아요, 거의. 물고기나 원숭이나 쥐나 그 생김새가요, 비슷하다고요, 처음에는. 근데 사람의 자녀로, 사람으로 만들어지면 영혼이 생기는 거예요. 언제부터 영혼이 있는 거냐? 사실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태어났을 때를 기준이에요. 태어났을 때. 자, 태어났어요. 그럼 분명히 영혼이 있는 거죠? 영혼이 있어요. 그러면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그때 그 아이에게 영혼을 쑥 집어넣어 준 거냐? 아니면 태어나기 하루 전에, 일주일 전에 영혼을 집어넣어 준 거냐? 언제 영혼이 생긴 거냐? 영혼 유전설이라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우리 촛불 예전에 전기가 가끔 나갔었죠. 전기가 나가면 촛불을 붙이는데 촛불 하나 붙여놓고 성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촛불 하나에다 불을 붙여놓고 초를 갖다 대면 불이 붙어요. 그럼 또 다른 초를 갖다 또 다른 초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 부모를 통해서 아이가 태어날 때 그 부모를 통해서 영혼을 유전받는다고 해서 영혼 유전설을 주장합니다. 우리도 거기에 동의하는 편이에요. 예. 영혼을 유전받는데 누굴 통해서 받는 거죠? 부모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영혼을 유전받는 겁니다. 영혼을 유전받는데 태어날 때 그 아이의 영은 죽은 영이냐 산 영이냐? 영적으로 볼 때 태어날 때 이 아이가 얼마나 주먹만한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영이 죽은 아이냐 영이 산 아이냐, 우리가 어떻게 보는 거죠? 영이 죽었다고 보는 거죠. 왜 영이 죽었냐? 영이 살아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믿어야 돼요. 그때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영이라고 하는 것은 시체가 됐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영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한 상태를 말해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한 사람은 누구나 영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이 딱 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핸드폰 있잖아요, 핸드폰. 핸드폰, 공기계 있죠, 공기계. 아무리 좋은 핸드폰이라도요, 예, 공기계. 핸드폰 샀어요. 근데 통신사에 가입을 안 했어요. 통신사에 가입하지 않은 핸드폰, 아무리 좋은 핸드폰이 뭐예요? 연결되나요? 통신사 가입 안 했어요. 새 거예요, 핸드폰, 새 거. 충전도 되고 켜지기도 하는데 통화할 수 있나요? 통화 안 돼요. 왜 안 되죠? 말하자면 거기에 핸드폰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핸드폰은 핸드폰인데 핸드폰에 말하자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통신사를 통해서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통신사하고 가입하면 통신사의 유심 칩을 꽂고 통신사하고 직접 이제 통신사를 통해서 연결이 되는 거죠.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도 몸은 살아있는데 몸뚱아리는 살아있는데 이 속사람, 영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발견하기 전에는 죽은 영이에요. 레위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손자 야곱, 증손자 레위, 증손자예요, 증손자.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어요. 그러면 이삭도 드린 거고 야곱도 드린 거고 레위도 드렸다 이거예요. 아니 레위는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멜기세덱에게 12조를 드렸다? 레위가? 그러면 그 멜기세덱은 정체가 뭐냐 이거예요. 그 멜기세덱은 바로 구약의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 멜기세덱의 반열이라고 하는 것은 족보에 상관없이 레위 지파, 뭐 유다 지파 이런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레위 지파로 오신 게 아니라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세요. 여러분에게 이단이 와가지고 영원한 대제사장 아세요? 물어봤어요. 여러분에게 와가지고 교회 다니시죠? 집사님이시군요. 오래 다니셨네요, 교회. 그러면 영원한 대제사장 아시겠네요? 영원한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은 누구신가요?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죠? 영원한 대제사장이 뭐예요? 난 처음 듣는데? 그 이단적인 주장 아니에요? 아니 성경에 분명히 있는데 내가 모르면 이단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성경에 분명히 있잖아요. 영원한 대제사장은 누구죠?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른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예수 믿는 우리가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죽잖아요. 영원한 대제사장은 멜기세덱인데, 구약의 멜기세덱인데,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그런 말이 어딨냐? 아니 바보같이 그런 것도 몰라. 히브리서 6장 마지막 절을 읽어봐. 어디서 와가지고 나를 미혹하고 그래? 이상한 것만 공부하고 와가지고 사람을 미혹하고 그래? 너 그 이단이야 너.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어. 예. 근데 성경을 배워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모르면 이게 그만
미혹을 받게 되는 거죠. 아니, 그렇게 교회 오래 다니셨는데 그것도 모르세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거 보세요. 우리가 진짜고 거기가 가짜입니다. 진짜 거를 들어보시라고. 영원한 대제사장은 바로 누구다. 예수님 말고 누구다. 왜냐하면 이제 그런 논리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단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 이단들이 써먹는 단어예요. 통일교, 영원한 대제사장이 누구죠? 문선명. 문선명을 통해서 죄 사함 받고, 문선명을 통해서 구원 받고, 문선명을 통해서 죄 씻음 받아요. 그래서 수많은 여자들이 합방하고 피가름하고. 그건 공산당보다 더해요. 통일교에서 너는 저 여자하고 결혼해, 너는 저 여자하고 결혼해. 그 일본 여자하고 한국 사람하고 이렇게 많이 엮어주잖아요. 일본에 통일교가 많잖아요. 일본 여자하고 한국 남자하고 합동 결혼식, 몇백 상 합동 결혼식. 잘 살 것 같아요? 아니, 한국 사람하고 살아도 힘든데, 그것도 오랫동안 사귀어가지고 살아도 사내 만에 뭐 그러는데, 아니, 정해주는 거예요. 너는 이 사람하고 살아. 공산당보다 더해요. 그러니까 뭐 살다가 많이 헤어지고. 그 얼마나 못된 짓을 하는 겁니까, 그게. 반지 하나씩 끼워주고 말이죠. 결혼 반지 하나씩 끼워주는 거예요. 남자도 하나 끼워주고, 여자도 하나 끼워주고. 그래서 뭐 잘 사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 잘 사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정상적인 가정이라 할 수 있습니까? 대화가 돼요? 살다 보면 속 깊은 얘기도 해야 되고, 예, 말을 해야 되는데, 대화가 잘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11절, 만약에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을 통하여 완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레위 계통의 제사장을 통해서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들어가가지고 백성들의 죄를 놓고 기도해줘요. 그러면 죄 용서함 받잖아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요. 대제사장이 성막 안에 들어가서, 성막 안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백성의 죄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 죽이잖아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죠.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용서해 줍니다. 누굴 통해서요? 그 인간 대제사장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완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하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 계통을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다른 제사장이 일어날 필요가 있었겠느냐.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다른 제사장. 누구죠?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께서 홀로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잖아요. 대제사장으로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어요. 죄가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죄는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어야 돼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못하시는 분이세요. 죄를 지었다 그럼 그건 죽어야 돼. 누구든지 죄를 지었으면. 그래서 죽는 겁니다, 인간이. 여러분, 사람이 왜 죽냐? 사람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럼 죄가 없으면 죽지 않느냐? 그럼요.
죄가 없으면 안 죽어요. 죄가 없으면 못 죽어요. 못 죽어. 죽을 수가 없어요. 의사들이요. 우리 인체, 사람의 몸을 연구해 보니까 우리 몸에는 항상, 거의 항상 암세포가 1000개 이상이 있대요. 네? 사람 몸에는 암세포가 1000개 이상이 있대요, 항상. 그리고 또 무슨 문제가 생기면요. 폐에 문제가 생겼다. 간에 문제가 생겼다. 위에 문제가 생겼다. 문제가 생기면 사람이 잠자는 동안 있죠. 잠자는 동안.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사람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시간이 잠자는 시간인데, 잠자는 시간 중에서도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그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때 이 몸이 그런 암세포라든지 불안정한 그런 손상된 세포들이 다시 새롭게 되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10시부터 2시까지. 이때 잠을 잘 못 자게 되면 병이 많아지는 거죠. 젊었을 때 잘 모르다가 나이가 들면 자꾸 이제 아프고 이제 기력이 약해지고 빨리 늙어지고 뭔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충분히 쉬면서 이 손상된 세포들이 다시 원상 회복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사람이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게끔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인간의 몸이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게끔 만들어진 건데, 이상하게도 어느 시점부터 자꾸 늙어지고 머리카락은 가늘어지고 머리카락이 빠지면서 대머리가 되기도 하고, 특히 우리 동양 사람보다는 이 서양 사람들이 대머리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머리카락이 노랑머리를 가진 이 서양 사람들이 머리카락이 가늘거든요. 머리카락이 가늘고 약해요. 동양 사람들보다. 동양 사람들은 머리카락이 검고 굵고 강해가지고 대머리들이 많지 않은데, 서양 사람들은 대머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를 많이 밀죠. 남자들은 특히. 머리가 잘 빠지니까. 여자들도 서양 사람들은 샴푸를 자주 안 해요. 우리는 한국 사람들 막 매일같이 샴푸하잖아요. 그건 굉장히 안 좋은 건데, 샴푸 하루 하고 하루는 따뜻한 물로 씻고 또 샴푸하고 따뜻한 물로 씻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샴푸를 그냥 계속 하게 되면 이게 머리카락이 점점 가늘어지고요. 자꾸 빠지거든요. 서양 사람들은 머리카락이 자주 빠지기 때문에 가늘고 약해가지고 샴푸를 자주 안 해요. 여자들도 자주 안 합니다. 머리카락이 자꾸 빠진다고. 한국 사람 보고 놀래죠. 매일같이 샴푸 그냥 하고 그냥 아침 저녁으로 샤워하고. 우리가 언제 아침 저녁으로 샤워한 게 뭐 얼마나 되는가요? 예전에는 그냥 따뜻한 물 안 나와가지고 그냥 찬물로 그냥 불 떼가지고 가마솥에 물 데펴가지고 그냥 그거 찬물 섞어서 그냥 애들도 씻고 뭐 아버지도 씻고 그냥 여러 사람을 씻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살게 해주셔가지고 그런 건 참 감사해야죠. 깨끗하게 살고 그죠? 냄새 안 나고. 한국 사람 맨 몸에 그냥 된장 냄새, 김치 냄새, 마늘 냄새, 냄새. 그 일본 사람들이 조센진 그러면서 아유 냄새 난다고 맨날 그러고. 일본에서는 한국 사람들은 출근 시간대 지하철을 타야 되는데 지하철에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면 마늘을 한 주먹 가져간대요. 마늘 한 주먹 가져가가지고 지하철에 타가지고 마늘을 입에다 대고 그냥 씹어 먹는 거예요.
그 마늘 냄새가 확 나잖아요. 그럼 일본 사람들이 다 피하는 거예요. 아이, 편안하게 한다는 거예요. 예. 일본 사람들이 냄새 싫어하거든요. 특히 마늘 냄새 같은 거. 일본 사람도 냄새가 많이 납니다. 생선 많이 먹고 이래가지고. 사실은 일본 사람보다 생선을 더 많이 먹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세계에서 거의 1등이에요. 생선 많이 먹는 나라, 한국. 일본보다 더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의 계통이 아닌데도 예수님께서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셨다. 그걸 설명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12절에 제사장 직분이 변하면 율법도 반드시 변하게 된다. 네, 제사장 직분이 변한다? 그럼 율법이 변해야죠. 제사장 직분은 율법에 근거한 거니까. 13절에 이것들이 가리키는 분은 자,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 이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계속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가리키느냐? 다른 지파에 속한 분이신데 그 지파에 속한 자는 아무도 제단에서 섬긴 적이 없었다. 다른 지파, 누구 지파죠? 유다 지파. 유다 지파는 제단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레위 지파, 아론의 계통만 제단에서 섬기는 거지. 유다 지파는 제단에 섬기는 일을 하나님 시키지 않으셨어요. 근데 14절에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유다 지파에서 나오신 것이 분명하지 않냐. 그 지파와 관련해서는 모세가 제사장 직분에 대하여 아무것도 말한 것이 없다. 유다 지파에 대해서 모세가 제사장 직분을 행하라고 유다 지파에게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 믿음 좋은 지파죠. 그러나 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게 아닙니다. 오늘날에도요, 믿음이 좋다고 해가지고 다 신학교 가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좋다 그래야 다 목사 되고, 믿음이 좋다고 다 사모가 되고, 그거 아니에요. 야, 저 사람 믿음이 좋은데 신학교 가서 목사 되면 좋겠다. 뭐 그런 희망 섞인 말을 할 수는 있죠. 그런데요, 믿음이 좋다고 해서 다 목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누가 목사가 되느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목사가 되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 부르심을 받지 않았는데 자기가 하고 싶어가지고 목사가 됐다. 그건 적절한 게 아닙니다. 잘못한 겁니다. 아무리 목회를 잘해도요, 부르심을 받지 않은 사람이 목회를 하는 것은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들이 있는데요, 어떤 교회는 2단 교회가 있어요. 2단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분이 2단인지 아닌지 교인들은 몰라요. 가끔 좀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에이, 설마 2단이겠어? 교회도 크고, 예, 수백억짜리 교회를 짓고 수천 명이 모이고 교회 재정이 뭐 풍성하고 얼마나 뭐 교회가 은혜스럽고 사랑이 넘치고 구제가 많고 선교를 많이 하고, 근데 사실은 2단이에요. 2단 교회예요. 교인들은 몰라요. 분별을 잘 못하니까. 또 그 목사님의 신앙 사상이 어떤지 절대 말하지 않죠. 성경에서 좋은 말만 하잖아요. 성경 몰라도 돼. 성경 모르면 어때?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유명한 목사님들이 설교한 거 있잖아요. 지난주에 설교한 거, 작년에 설교한 거, 재작년에 설교한 거 쫙 다운받아가지고 프린터로 출력을 해요. 그 전하는 거예요. 교인들은 와, 우리 목사님 뭐 말씀을 얼마나 잘 가르치시는지 뭐 청산주수야.
그런데 잘 분간하기 힘들죠. 근데 혹자들은 분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저거 인터넷 설교인데? 저건 인터넷 설교다. 딱 눈치채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청년들 가운데서도요. 저건 인터넷 설교인데? 딱 눈치채는. 예. 그러니까요. 예. 양들이 무서운 거예요. 예. 양들이요. 그 들에서 풀을 뜯어 먹는데요. 참 목자가 늘 이렇게 꼴을 주다가 다른 목자가 와가지고 아무거나 막 줘요. 그 양들이 먹긴 먹죠. 근데 맛이 다른데 뭐지 이건 풀이 다른 풀인데 내가 먹던 풀이 아닌데 이건 쓰다. 이건 먹으면 병 날 것 같다. 양들이 알죠. 양들이 압니다. 구별하죠. 토끼도요. 토끼도 그 풀 잘못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토끼가 아무리 그 풀을 좋아한다고 해서 젖은 풀 갖다 줘. 젖은 풀 갖다 주면 어떻게 됩니까? 토끼는 젖은 풀 먹으면 설사병으로 죽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양들이 구별할 줄 아는 양들이 있어요. 분별력이 있는 양들. 그러니까요, 잘 구별하기 힘들어요. 예배당이 크다, 교인들이 많이 모인다, 그 목사님의 스펙이 대단하다. 예. 또 어떤 분은요, 돈 가져요, 돈. 돈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목회를. 땅을 사요. 한 1,500평. 요번에 우리 교단에 저 대전에 있는 교회인데 교회를 새로 지려고요. 땅을 샀습니다. 한 1,500평. 얼마 줬냐면 47억 줬대요. 1,500평인데 47억? 싸게 샀네. 좀 떨어져 있는 곳인가요? 그랬더니 좀 떨어져 있는 곳이래요. 지금 있는 곳에서 떨어져 있는 곳이래요. 그럼 기존에 있던 거기 개발된대요. 아파트 단지 되는가 봐요. 기존에 있던 교회는 그거 어떻게 처분해야 될 텐데 얼마 주고 처분해? 47억 받았대요. 기존에 있던 교회 47억 받고 땅을 산 거예요. 47억 주고. 잘 됐죠? 47억 주고 땅 팔고 47억 주고 땅을 사고. 그럼 건축은 대출 좀 받기로 했대요. 대충 한 30m 받는데요. 30m? 그 교회 교인들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교회는 대전에 대덕 연구단지 그쪽에 박사들도 많고 연구원들이 많아요. 그쪽 교인들이 그런 교인들이 많습니다. 똑똑한 교인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믿음 괜찮아요. 좋은 교회예요. 또 목사님이 좋으신 분이세요. 잘 될 것 같아요. 한 30m 든다는데 좀 더 들겠죠. 예. 예배당은 30억이다 가령. 건축비 30억. 거기다 얼마를 더 하면 될까요? 많게는요. 2배를 더 해야 됩니다. 그럼 60억 들어가는 거예요. 왜 60억이냐? 30억이면 되지.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건물을 지었죠. 성구, 의자, 강대상, 강당, 피아노, 음향시설. 이건 부르는 게 값이에요. 스크린 달고, 영상시설, 조명, 이런 게 돈이 거기서 돈이 많이 들어가요. 식당, 주방 설비, 식당 설비, 이런 부대 비용, 의자들, 탁자, 그런 비용을 다 빼고 건축비를 가지고 얘기하면 그건 계산을 잘못한 거죠. 그건 계산 완전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 송정교회 지을 때도 저는 항상 그걸 염두에 두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의자
가져 올라오고 추가로 몇 개, 강대상, 피아노, 식당, 주방 들어갈 것을 다 철저하게 다 계산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교회들이 그거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 대전에도 교회 짓고 있고 여기 수원에도 정은교회 짓고 있는데 이거 정은교회 정은교회 지금 돈은 있는데 잘 돼야 될 텐데. 그 광흥교회 지금 또 교회 짓고 있어요. 창암교에서 나와가지고 교인들이 그 세운 교회잖아요. 알짜배기 다 나왔는데 거기 그 건축하는데 굉장히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이 하고 있어요. 업자 바꿨습니다. 업자가 말썽을 피우고 이래가지고 이 지하를 파는데요. 지하를 깊이 파거든요. 2층인가 3층 파는데 파다 보니까 돌이 나오는 거예요. 돌. 큰 바위. 근데 그 바위가 보통 바위가 아니고요. 청석이에요. 청석. 청석 아세요? 청석은 돌 중에 제일 단단한 돌 있잖아요. 막 포크레인이 때려도 막 잘 안 깨지는 그런 그 돌 깨느라고 수개월 걸렸습니다. 돈 수억 더 들어가고 돌 깨고 나는 돌 한참 깨고 있는데 코로나 왔네요. 코로나 왔죠. 전쟁 터졌죠. 자재값은 막 3배로 올라가죠. 그러니까 막 어려워요. 그래서 좀 기도해 줘야 됩니다. 예. 교회 짓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교회, 교인들 그것만 가지고 우리는 교회를 판단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알고 계셔도 이단의 미혹을 이겨낼 수 있는, 미혹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재료가 됩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인데 레위 지파도 아닌데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리고 영혼 유전설. 여러분 꼭 기억할 필요는 없지만 영혼 유전설이라는 게 있다. 영혼은 어떻게 유전되느냐? 영혼이 어떻게 생기느냐? 누가 물어봤어요. 여러분에 와가지고 여러분 저기 교회 다니시죠? 네, 교회 다닙니다. 영혼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요? 물어봤어요. 여러분에게. 아이가 엄마 배에서 태어날 때부터 영혼이 있는 건가요? 그럼요, 있죠. 아이가 태어나면 사람인데 영혼이 있죠. 그럼 그 영혼은 언제부터 생긴 건가요? 엄마 뱃속에서 6개월째 생겼나요? 9개월째 생겼나요? 아니면 첫 달부터 생긴 건가요? 그건 알 수가 없다.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영혼은 아빠와 엄마를 통해서 유전되는 것으로 본다. 그게 옳은 관점이다. 다른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라고. 딱 그러면 돼요. 아니 어떻게 아빠 엄마로부터 유전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영혼을 집어넣어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 어떻게 영혼을 집어넣어 주시냐 그게. 하나님 영혼을 집어넣어 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빠 엄마를 통해서 영혼을 받아서 가지고 태어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다. 그리고 산 영이 있고 죽은 영이 있다. 하나님 섬기고 예수 믿으면 산 영이고 살아 있어도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죽은 영이다. 거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나가면 안 돼요. 이단자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면 안 돼요. 미혹받게 됩니다. 이단들이요. 성경을 잘 몰라요. 그러나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잘 모르는 것만 공부해요. 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잘 모르는 것만 다 공부를 해가지고 와서 질문을 하고 사자처럼 확 달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무서워할 필요는 없고 말 섞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대답은 우리가 확실하게 해줄 필요가 있죠. 거기까지 하죠. 네. 멜기세덱이 중요해가지고 7장에는 계속 그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거기까지 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레위 계통이 아닌, 레위 지파 유다의 아론의 계통이 아닌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멜기세덱이시라고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멜기세덱 대신은 의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께서 저희들에게 의의를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 가운데 영적 평강을 얻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의 자취를 잘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고 또 이단에 미혹받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이 이단에 미혹받지 않도록 하나님 또한 지켜주시옵소서. 돌아가는 길도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